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속회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드리는 곳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유익하고 기쁘고 또한 성장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장과 인도자들 그리고 속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미 목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그곳이 주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필리핀 다구판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현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명교회 속회원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행복합니다. 특별히 한국도 많이 어렵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은 많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도 말씀과 예배하는 삶의 중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교회 장학생이었던 마릴루의 일터와 비전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을 이어 이시가 소명교회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2월 19일 팔과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게 하고 다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승자의 모습에서 패자의 모습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세벨 한 명의 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면 아합도 이세벨도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하게 엘리야의 생명을 없애버리겠다는 호언장담 앞에서 엘리야는 좌절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워온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책망 대신 위로하고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변화되시는 그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하며 협박했습니다. 두려워진 엘리야는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한 그는 탈진 상태가 되어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친히 돌보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엘리야를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약 160km에 이르는 거리를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걸었습니다. 광야는 뜨겁고 황량하며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곳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마도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떡과 물을 주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격려로 40일을 걸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호렙산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속계회원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지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곳 다구파는 하나님과의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지금은 어렵겠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만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셨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호렙산으로 인도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것들이 다 지나간 뒤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이세벨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끊겠다고 해 홀로 남은 엘리야는 비참함과
두려움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하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한 말씀만 들어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번 작년 내내 팬데믹 동안에 다구판 연희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회복을 했거든요.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읽어서 같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3번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3번째로의 회복은 엘리야를 사명으로 재무장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항상 함께 계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올바른 길을 보이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북이스라엘 사역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주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할 일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지나간 시간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지기에 앞으로 무언가를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더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죠.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머뭇머뭇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처럼 어느 때는 전투적이었다가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의 말을 하더니 어느 때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다가 어느 때는 호렙산의 엘리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게 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과 같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때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 하셨고 두려움으로 실패할 때도 도망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행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만난 장소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서라, 예배자로 서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서라, 또 봉사할 수 있는 곳에 서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길이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40일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장하며 또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고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원봉사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셨고 다시 사명으로 무장시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강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고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힘을 내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 처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속회 현금을 올려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또 각 직장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드려지는 예물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명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속회 예배를 드리는 속회 회원과 소명교회 사역과 선교와 그리고 더불어 다구판 연희교회 사역지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